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벌써 8과예요. 8번째,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신대요. 자, 지난주에 우리 제목 생각나요? 네, 맞아요. 지난주에 우리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했지요. 이 새로운 생명이 영접할 때 이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오늘 말씀처럼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사신대요. 그러면요, 이 영접, 구원 얻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고 있어요. 내게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온다고 했어요. 이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접하게 하셔서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이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와 있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양식으로 내 영이 자라나고 힘을 얻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자라나서 장성한 자가 된 데 있어요. 이게 곧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이 생명을 누리고 전하는 자, 말씀 속에 있을 때. 그러면요, 이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해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안 올까요? 올까요? 새로운 생명 가졌다고 해서 나에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안 올까요? 올까요? 와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도 올 수 있어요. 온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지난주 우리 본문 말씀이었죠. 문제와 갈등, 위기 이것 때문에 멸망당한다, 안 당한다? 멸망당하지 않는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을 자 있다 없다?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대요. 없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그러면요, 문제와 갈등과 이 위기는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 주시려고 허락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문제가 안 오면은 그것을 바꾸거나 갱신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것, 우리가 세상에 망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것, 이거 바꿀 기회로, 갱신의 기회로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주시려고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가 온다. 나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말씀 누리고 기도 속에서 잘 있었는데 그래도 문제가 온다. 그렇다면 그 똑같은 문제 가진 사람에게 답을 줄 증인으로 설 기회예요. 그 사람에게 답을 주어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 기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망할 것이 아니고 축복,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요, 이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거는 내 수준과 내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내 수준과 위치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우리 여기 본론 여기 주보에 보면 주보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까만색 긴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구원과 교제라는 말이 나와요. 구원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자꾸 떠나도록 이간질시킨 이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함께 와 계시는 거예요. 함께.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나와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함께 하세요. 그런데 교제는요, 요거랑 조금 달라요. 교제는요, 친구를 사귄다 하지요. 친구를 사귄다. 사귀는 거 교제한다. 이거는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상대방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마음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게 사귀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는 사실인데 내가 하나님께 생각과 마음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요, 교제하길 원하세요. 교제하는 거 사귀. 그런데 이 교제는요, 구원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위치와 신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것도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알 수 있는 내 완전히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단은 이 구원은 못 바꿔요. 사단이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절대로 못 건드려요. 그런데 사단은 뭐를 건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과 사귀는 거, 이거 계속 차단시키려고 하고 이거 방해하려고 하고 사단은 이 일은 할 수 있어요. 생명은 못 빼앗고 생명 빼앗을 수 없는 거 사단이 잘 알기 때문에 요거 장애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는 거 방해하려고 하고 계속 하나님과 나하고 사이를 자꾸 이간질시키고 방해해요. 이 교제는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속에 와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내 안에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요, 그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하실 뿐 아니고 지금 우리와 교제하고 사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방해. 이 교제를,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가 자꾸 차단하고 방해하려고 하는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요. 세상신이라고 해요. 마귀.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세상신이라고 했어요. 세상신. 그래서 세상의 것 가지고, 하나님의 것 말고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만 모르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요. 세상신이 혼미하게 한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1절에요. 이 사단은 미혹하는 영이래요. 미혹하는 영. 사단이요. 미혹하는 거하고 유혹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유혹은 저거 잘못됐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못된 거 알고 끌려가는 게 유혹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은요. 내가 거짓으로 속는 거예요.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못된 것에 끌려가는 게 미혹이에요. 그 사단은요. 이렇게 미혹해서 나를 속여요. 거짓을 믿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나를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것으로 눈을 싹 가려서 나를 속이고 끌고 가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그리고 이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광명의 천사. 아주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속여요. 광명의 천사. 빛이 나는 이런 천사 아주 좋아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것만 모르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만 모르도록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자꾸 이간질시켜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못 알아먹게 듣고도 그냥 흘려버리게 하나님 말씀과 나와 상관이 없이 살도록 계속 이렇게 사단이 방해해요. 이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사단이 이렇게 방해하는데 이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속 교제하는 거, 사귀는 거 방해한다 했죠. 근데 이 전략적으로 속여요. 전략적으로.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 때 교제가 끊어지게. 무엇을 듣고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가 끊어진대요. 이게 뭐예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거는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믿지 않는 거를 뭐라고 하지요? 불신앙. 하나님 말씀 안 믿게 해요. 이 말씀 들어도요, 안 믿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들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소리로 들리게 자꾸 내 생각을 자꾸 사로잡아요. 그래가지고요, 이 말씀 속에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요, 이 말씀 속에 모든 축복 다 있는 거 아는데 이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거 아는데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믿어지지 않게 하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아까 세상의 것으로 미혹한다 했죠.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속에 많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해요. 우리 친구들 유튜브 보는 거 보니까 진짜 이상한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쓸데없는 소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무 상관없는 거,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이거 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나도 모르게 미혹당한다니까요. 그게 내 생각 속에 뿌리 깊이 내리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자꾸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다른 거 많이 하나님의 것 아닌 것으로 자꾸 깊이 들어가면요, 그게 내 생각과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이 말씀을 들어도요,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지지가 않아요. 사단이요, 이렇게 만들어요. 세상에 가지고 이거 말씀 안 믿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또 이 사단은요,
다른 것 건드리지 않아요. 이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건드리지 못한 줄 알고 우리 생각을 딱 잡아요. 보세요. 우리 생각은요. 마가복음 7장 21에서 23절에 우리 생각 안에는 악한 것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거 요거 가지고 틈타요. 생각을 가지고요. 생각이 탁 들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말씀 앞에 탁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다른 생각으로 생각의 꼬리를 물도록 만들어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의 남편이 친구한테 뭔가 일을 부탁받아가지고 일을 대충이라도 이렇게 해갖고 간략하게 보여주세요 해갖고 그래도 한 2시간 안에 걸려서 열심히 해갖고 보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선생님 남편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친구를 통해서 그건 탈락이라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성질이 나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 속에 안 들어가고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안 세우고 이 생각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다른 생각으로 딱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불신앙이 완전 불타오르듯이 확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 내 불신앙이요. 우리 선생님 남편한테 전염됐어요. 그 같이 막 불신앙이 막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막 둘이 막 성질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야 되는데 우리 금방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생각 가지고 우리 주일 강단 말씀 앞에 한번 세워보자. 우리가 이게 생각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 말씀 앞에 세우자 하고 금방 그 불신앙이 떠나갔어요. 그래서요 생각을 가지고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이 생각 갖고 다른 생각으로 꼬리 물게 하면 안 돼요. 사단이요 이 생각 갖고 다른 생각에 꼬리를 물도록 자꾸 언제 하는가 이게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 사단이요 야 그래 그 생각 갖고 다른 생각으로 가져가봐. 봐 성나지 열받지 복수해줘 막 이렇게 있잖아요. 사단이 그 생각을 우는 사자와 같이 말씀 앞에 세우지 못하도록 그래 하면서 계속 속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야 돼요. 왜냐 이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탁 갖고 가면 하나님 바르게 우리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답을 갖고 바르게 서고 그러면 응답 오고 축복 오는지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차단한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요. 하나님 통치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래서 성령 인도만 못 받게 해요. 우리가요 육신의 것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 계속 따라가면 성령 인도 못 받아요. 우리가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만 자꾸 쫓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 육신의 눈만 자꾸 밝아지고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사건과 이 문제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게 돼요. 영안이 캄캄하게 어두워져서 그냥 보이는 거에 자꾸 흔들리고 속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단은요 어떤 전략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는 문제와 사건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세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답을 가지고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의 답을 가지고 성령인도 받는 것, 이게 전부 다예요. 사단은 이것만 방해해요. 사단은 이것만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의 역사에서 나타나심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제일 먼저 영접해야 돼요. 내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야 해요. 영접해야 사귈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니까. 그래서요, 그 이후에는 내 모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데요.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게 아까 그 말이에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평범한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화나는 일이든 또 좋은 일이든 모든 것 속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답을 찾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내 생각대로 사는 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이 말씀과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여기 3번에 보면 있지요. 3번에 2번 요한복음 15장 7절 찾았어요? 3번에 2번 2페이지에.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구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대요. 그리고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밤과 낮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대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사람은요, 열매 맺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형통해진다. 그 인생이 형통해진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될 거야. 그거 아니고 어떤 일을 통해서든 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인생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생활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능력 나타내시기 원하심을 믿어야 된다 했어요. 어렵죠? 이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살아서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 나를 통해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 이게 나를 구원 주시고 나를 만드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 그거 나타내는 인생. 그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소원이고 하나님 원래 만드신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 그리고 사탄은요, 우리의 적임을 알고, 사단은 우리가 적인 걸 알아요. 그리스도 생명 가진 자는 자기 적인 거 알아요. 그래서 이 교제, 사귀는 거,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거를 계속 끊으려고 방해하고 시도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3페이지 넘기면 있어요. 4번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단이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이거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은 불신앙의 결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거 안 믿어지면 근심이 바로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거 안 믿어지고 안 보여지면 염려와 근심이 바로 팍 튀어나와요. 이 불신앙이. 그래서 사단은 그거를 틈타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 보이지 않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찾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자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내 속에, 내 삶 속에, 내 만남 속에, 모든 것 속에, 내 생활 속에, 삶 속에 주인 된 이 사람을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이거 진짜 믿고 결론 난 사람은요, 사단이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단이 무릎 꿇어요. 그리고 자, 그리스도가 주인 된 이 사람은요, 고린도후서 1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옛사람, 나, 그리스도 주인 되지 않았을 때 나, 지금도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 나, 내가 주인 된 그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 인생이 될 때,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이 될 때 8번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자꾸 내 것 주장하면요, 평안과 축복이 오지 않아요. 자꾸 내 것 주장하고 세상 것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자꾸 드러내길 원하고, 이게 죄래요. 왜? 그 주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되는데 주인 자리에 내가 자꾸 앉으니까 그게 죄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계속 고통이 온다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보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세상 것도 이 정욕도 다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그리고 순종.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대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이 섞이지 않고 내 생각으로 이건 이럴 것 같아, 저거는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내 생각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모든 것 앞에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 순종이에요. 자, 그리고 10번.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가 생명까지 맡길 때 성공의 길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내 것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돼요.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자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자, 쓸 데가 없는데 내가 4번에 보면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함께 계실 때 없어지는 거 있고 생겨나는 것 있대요. 마음이 공허한 거 뭔지 알아요? 친구들 어렵죠?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공허한 마음이에요. 선생님 아는 어떤 분은 아무 다른 문제도 없는데 집에 나는 쓸 만큼 돈도 있고 가정에 어떤 문제도 없고 우리 아이들도 잘 자라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도 마음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내가 설명을 할 수 없는 마음이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손톱도 내일도 예쁘게 꾸며보고 예쁜 옷도 사서 입어보고 신발도 좋은 거 사서 신어보고 그래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나서 오는 공허예요. 공허. 뭘 해도 채워지지 않아. 평안이 없어요. 행복과 기쁨이 없어요. 불행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공허가 바뀌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래요. 그래서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근심, 이 근심이 변해서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임하게 된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상해. 나는 문제 속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큰 문제 속에 있는데도 그게 내 생각과 마음을 침범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요,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이 평안이 내게 임하게 돼요. 그리고 3번에 불행의 조건 속에서도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요. 별로 기쁠 일이 아닌데도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다 보이고 믿어지니까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능이, 나는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무능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 믿는 자에게는요 능치 못함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보세요. 사단은 계속 내 안에 생명 빼앗을 수 없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귀는 것,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하는 것, 이거 자꾸 방해해요.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담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을 생각 속에 담지 못해서 성령인도 받지 못하게, 사단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 예배통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담기지 못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이 말씀보다 더 재밌는 것 자꾸 생각나서 키득키득 하게 만들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 앞에서 모든 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지요. 학교 현장 나가고 하면 거기서 만나는 모든 만남과 일 앞에서 이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사단은 요것만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 결론은요, 우리 주보 제일 뒤에 보면 무슨 표 같은 거 있지요. 월화수목금 있고 월요일에 3칸, 요일마다 3칸씩 있지요. 이거는 아침, 낮, 밤, 이 3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계속 가지는 시스템을 계속 쌓아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나랑 계속 지금도 교제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나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계속 나를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시간에 우리 7시 20분에 정시기도 하는 방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초대해 줄게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7시 20분에 못 일어나는 사람 다 일어나죠, 그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일어나야 돼. 7시 20분에 그 준방에 들어가서 목사님하고 우리 친구들 화면으로 만나서 호흡도 하고 또 강단 말씀 한 줄로 붙잡고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 수첩도 말씀도 그때 묵상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고백도 해요.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그 정시기도 그거 참석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낮에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활동을 시작하는 그때 우리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친구랑 놀지요. 그때 우리 친구들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그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지. 내가 내 발로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저 친구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어.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조용히 학교에 도착하면 앉아서 마음속으로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흑암이 무너져요. 그리고 한 줄로 잡은 강단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학원 마치고 집에 와서도 여기 안에 우리 선생님이 성경 구절을 다 적어놨지요. 그냥 쓸데없이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읽으세요. 이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방해한다, 사단의 전략이 어떻다 저떻다 이거를 하나님 말씀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이거 성경 구절 적혀있는 이거를 쭉 읽으세요. 했으면 동그라미 하세요. 여기에 아침, 점심, 저녁 있지요. 거기 했으면 동그라미. 이게 체크리스트예요. 그리고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집에 오지요. 모든 활동을 마치는 그 시간에 오늘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내가 좀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 이 말씀 앞에 세워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일을 말씀 속에 보니까 이 일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구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 그리고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 있을 스케줄을 두고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은 어디를 갈 거고 누구를 만나는지 정도는 알지요. 그래서 그걸 두고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미리 붙잡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자기 전에 내일 말씀을 오늘 미리 붙잡고 그럼 눈 뜨면은 그 말씀이 바로 생각나게끔. 그래서 자기 전에 또 그리스도 고백하고 이게 다 했으면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다음 주에 꼭 갖고 오세요. 알았죠? 이게요, 자꾸 오늘 안 됐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이번 주는 포기 이거 아니에요. 오늘 안 됐으면 화요일날 내일 도전하는 거예요. 화요일도 안 됐다. 그럼 수요일날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될 때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렘넌트에게 이게 계속 쌓이면 이 사단이 틈을 찾지 못하고 사단이 완전 무릎 꿇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돼요. 알겠죠? 이번 한 주간 사단에게 속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모든 것에 말씀을 앞세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스템이 실제로 갖춰지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사단의 전략을 알고 속지 않을 힘을 주시고 사단이 무릎 꿇는 승리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